미국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은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로 개업을 했는데 그의 변호사 생활은 그다지 재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선 고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몇 안 되는 고객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또 윌슨은 변호사의 일에 별로 취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의 문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데 왜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지 이유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윌슨은 변호사 생활을 접고 교육계에 입문을 해서 뉴저지주의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털어놓는 그 많은 이야기를 항상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 세계에서 매일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통화량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전 세계의 전화 통화량보다도 더 많은 기도문이 하나님께 올라갈 것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코미디 영화를 보면 브루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24시간 동안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코미디, 하나님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좀 경험해 보아라. 그런 취지로 24시간 동안 브루스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 먼저 사람들이 보내는 기도문을 읽어야 됩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컴퓨터로 분류를 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는 기도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도문에 일괄적으로 예스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이 동시에 복권에 당첨이 되는데 당첨액이 형편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기는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기는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이 튀어나 있습니다. 사람이 소원을 성취한다고 반드시 만족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내용이 하찮은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일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시지는 않고 하찮은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나무라셨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신 것이 주기도문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부인하신 것은 아닌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추가해 주신다. 덤으로 주신다.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냐는 차치하더라도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평범한 상황에서 어떻게 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범하게 살고 우리 관심사의 대부분도 평범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일상사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뭔가 평범함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행도 해보고 친구들도 만나보고 맛집에도 찾아가 보고 취미생활도 하고 평범함을 탈피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끝나면 다시 평범함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부끄러워합니다. 누가 별안간 예고 없이 찾아오면 당황합니다. 제가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잘못 찾아갔어요. A라는 분을 가야 되는데 B라는 분을 찾아갔어요. 벌써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신방을 받는 집의 분위기가 아니고 집안이 쥐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울렸더니 그 성도님이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고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순간 제가 잘못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도 민망하고 저도 민망하고 준비되지 않은 신방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찾아오면 당황합니다. 집안을 정돈하지도 못했고 그릇은 사방에 널려 있고 집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평소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참모습입니다. 우리는 특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봉사를 하고 단기 선교를 가고 직분을 맡으면 평범한 신앙생활을 벗어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한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무엇을 하는 것이 저를 변화시켜 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늘 무엇을 하려고 했던 저의 과거를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별 소득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doing이냐 being이냐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doing이 being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반대입니다. being에서 doing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예를 보면 예수님이 30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3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성경이 별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목수로서 평범하게 사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평소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면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은 평범한 신앙인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냐? 아니면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느냐?
예수님은 공생의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공생의 사역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화 벤허를 보면 벤허라는 인물이 예수님과 나이가 같고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벤허와 예수님이 우연히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나오기 전에 나사렛 동네에 목수 요셉의 집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톱질을 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와서 물어보기를 내가 주문한 책상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군요. 당신의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당신 아들은 왜 당신을 도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에 요셉이 대답하기를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내 아버지 일에 관계하여야 하지 않겠나이까? 그건 누가복음 2장 49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손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를 도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에 요셉이 대답합니다. Oh, he's working. 이것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는 일하고 있다. 그러면서 카메라가 들에서 묵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춥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그 장면을 기억하시지 못한다면 기억력이 없으시던가 다시 보셔야 됩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공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는 12사도에 들지는 못했지만 웬만한 사도보다도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에 다른 사도들의 활약상은 나오지 않는데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사역을 사도행전 8장 전체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고 단독으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사마리아를 복음화한 인물이에요. 최초로 이방인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빌립입니다. 최초의 이방인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고넬료가 아니고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그 사람을 세례 준 사람이 빌립입니다. 빌립은 그냥 복음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현저하게 나타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행하는 이적을 보고 놀랐다고 했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히 만난 게 아니고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그를 인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립은 영빨이 강한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에게 딸 넷이 있는데 딸 넷이 다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아버지의 영역이 딸들에게도 전달이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사도행전 8장이 빌립의 장이다라고 말할 만큼 동분서주하면서 일을 하다가 8장 40절에 빌립이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는 구절로 더 이상 빌립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오늘 본문 21장에 다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40절과 오늘 본문 21장 8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지명이 있는데 가이사랴라는 동네 이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빌립이 전에는 동분서주하며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정착을 하고 결혼을 하고 딸 넷을 낳고 딸 넷을 키웠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왔을 때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고 빌립에게 딸 넷이 있으니 다 예언을 하는 자라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빌립이 종횡무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그도 장가를 가야 되고 정착을 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야 되고 키워야 되고 모르긴 몰라도 돈도 벌어야 됩니다. 빌립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빌립을 보호하는 데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빌립이 탈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가 과중한 업무와 그에게 특출한 은사로 인하여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가 정착을 할 필요가 있고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보호를 할 필요가 있고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빌립의 은사와 소명은 남아서 여전히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전도자, evangelist, 전도자라고 불렀고 그 딸 넷 모두가 아버지의 은사를 이어받아서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느냐? 어떤 특별한 활약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사람이 활약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부모님 봉양도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일 누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하겠다는 명분으로 이 모든 것을 안 한다고 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저 일상을 외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빌립이 한때 종횡무진 활약할 때도 있었지만 자기를 닮은 딸 넷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바울이 가이사랴에 왔을 때 자기 집에 영접한 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히 남편을 내조하고 자식을 키운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특별한 일만을 요구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사람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셨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곧 큰 일에도 충성되다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찮은 일과 지극히 작은 일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도 맡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